이집트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브람의 대책입니다. 13절에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이복 형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절반만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라는 것을 감추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항상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데 거짓말이 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13절에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라고 했습니다. 아리따운 동생을 두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가질 것입니다. 죽이기는커녕 귀빈 대접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15절에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람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람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람은 사례를 주고 재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주고 재물을 취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죄를 짓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놓쳤습니다. 15절에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레는 이집트 왕의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레가 바로의 여인이 된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람 자신의 신변은 보호를 받는데 아내 사레의 안전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아내나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남편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남편 아브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 사레가 정조를 잃고 남의 아내가 될 판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미봉책입니다. 우선 위기를 잠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치밀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숙하게 잔머리를 굴리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리 명석한 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울 만한 머리가 있어야 계획도 세웁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잘못은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아들도 본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치지 아니해도 아들이 따라합니다. 대를 이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잘못들을 막아야 합니다. 17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서운 재앙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 재앙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재앙인지 감추었기 때문에 엄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을 보살피십니다.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확신하시고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연히 불안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죄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혼인서약은 소멸됩니다. 유교에서는 죽은 다음에도 혼인서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대부 집안 가부들은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혼인서약이 유효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은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런 재앙을 면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죄를 벌하십니다. 우선 편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범죄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